오늘 본문에서는 표범과 비슷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것에는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가 있습니다. 짐승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대적인 관점에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왕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짐승의 머리는 로마와 같은 강대국이 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뿔들은, 왕관을 쓰고 있는 뿔들은 왕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우선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돈과 힘과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졌다면 그 뒤에는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최근에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까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협치를 할 생각이 없었고 이재명 씨를 범죄자 취급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여당에게 절대로 우호적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국정 운영이 자신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야당이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야당 치우고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권력을 독점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고 다스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는 그렇게 권력이 독점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삼권 분립을 시켜놓은 시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시대에는 실제로 왕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과 힘과 권력을 다 가진 왕이나 황제들은 무엇이 되려고 할까요? 그들은요, 신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을 우상화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 섬겨도 되는데 나도 신으로 섬겨. 이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이 법을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애굽의 왕 파라오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돈과 힘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은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왕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가 그랬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때로는 그 악한 왕들의 통치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AD 1세기부터 3세기 동안 로마의 황제들은 엄청난 핍박을 해대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고 수도 없이 처형을 시켰습니다.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바부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너무나 강한 시절에는 견디다 못해서 성도들이 굴을 파고 살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데린쿠유라는 곳에는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지하 7층까지 굴을 파고 들어가서 2만 명이 거주하였습니다. 그곳에는요, 이렇게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신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살 공간들도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기관 장치 같은 것을 해두어 가지고 로마 병사들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풍구 같은 것도 있어서 혹시 이렇게 독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도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의 지하,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의 지하에는요, 카타콤이 있습니다. 이 역시 로마의 지하 묘지였는데 로마인들은 묘지를 싫어하고 거기는 가지 않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였던 곳입니다. 대대적인 로마 시대의 박해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왕들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죽거나 혹은 숨어서 살았습니다. 사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고난과 아픔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게 찾아올 수 있는 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요한은 먼저 자신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풍요롭고 복될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에 기독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내를 통해서 로마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인내가 또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인내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머리 7 달린 표범과 같은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성도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칼에 죽게 되지만 그러함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갔던 그 인내의 길, 또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갔던 그 인내의 길, 저희들도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을 다시 배웠을 때에 그날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